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사사기 1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함께하면 이기고 타협하면 무너진다. 어제는 믿음의 행위를 멈추면 안 된다,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설교를 했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멈추면 안 된다. 그 믿음의 행위의 시작은 뭐냐? 언약이다,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언약은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을 넘어야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유다 지파와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이 가문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죠.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그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처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땅을 찾았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유다 지파가 이제 믿음의 행위를 계속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유다 지파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와 함께 이제 그 믿음의 행위, 전쟁을 같이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에 그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믿음의 행위나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갈 때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것도 중요한 거고요. 혼자 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행위나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때는 누구와 함께 만들어가는가,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역사를 어디까지 순종하며 갈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낫고, 둘이 하는 것보다 셋, 넷이 하는 게 나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합력하여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배가 되는 것처럼, 어떤 믿음의 행위나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때도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구와 함께 만들어가는가,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때는 홀로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라. 오늘 사사기 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장인, 모세의 장인은 이제 갠 사람, 쉽게 말하면 어느 사람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들로는 이제 이거 이방인인데 어느 쪽에 관련된 이방인이냐면 아말렉과 가까운, 아말렉 쪽에 가까운 그러한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이제 모세가 그 이드로의 딸과 결혼에 돼서 이제 모세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족속이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족속을 버리고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뿐만 아니라 그의 그 어떤 이드로, 이 갠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자손과 함께 그 안에 거하여서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하죠. 한번 따라봅시다. 노는 물을 바꾸라.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오늘 그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또 그들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 그들이 언제나 함께 있고 예배하는 자리에, 순종하는 자리에 또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사는 방법이, 이 갠 사람, 이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결정하고 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 그가 유언과 같이 남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택했던 것처럼 그 어떤 이 갠 사람, 이들의 어떤 족속들이 누구를 선택했냐?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과 함께 어울리게 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0절 말씀 중반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가 하루 우리가 일과를 볼 때도 우리가 모두 선택해야 할 일들이, 결정해야 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것을 입을까 저것을 입을까,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떤 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또한 내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가.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결정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런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아무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은 그 만나는 사람조차도 정말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우리가 불림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구별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선택에 있어서
오늘 이 겐 사람들은 하나님을 택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 유다 지파와 함께 믿음의 행위를,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면 우리는 어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함께 믿음의 행위를, 믿음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가면 승리합니다. 성경에도 한 겹줄이 아니고 두 겹줄이 아니라 3겹줄을 얘기하거든요.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한 사람보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두 사람이 함께 구하면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믿음의 행위도 홀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여서 뭘 만들어가냐면 승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승리를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말, 다른 말은 표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다시 말하면 언약을 성취하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 봅시다. 이게 믿음의 행위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위한 것이거든요. 지금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와 함께 싸워달라. 또 겐 사람들도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벤 지파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것처럼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역사를 만들어갈 때에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의 행위를 계속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을 성취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다 지파나 오늘 겐 사람이나 시몬 지파나 모두가 다 어떻게 되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자기가 유명세를 얻으려고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함께 믿음의 행위를,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함께 할 때 언약이 성취되고 함께 할 때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라고, 함께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다 지파는 혼자 그들의 재밌 봐서 그들이 먼저 선봉장이 됐단 말이에요. 선봉장이 됐는데 그 믿음의 선봉장과 함께하는 것은 그것은 그 시몬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유익함인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의 분량이 붙여준다고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믿고 가잖아요. 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실 거잖아요. 그걸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또한 자기들이 제보가 갈 때 또 자기들과 함께 유다가 함께 싸워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시몬 지파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언약을 성취해가는 일에 수월하다, 쉽다. 그 승리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너무나 이제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은 때로는 지치기도 금방 지쳐요. 혼자 하다 보면.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로 붙여줬습니까? 여러분,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혼자 하게 되면 지치게 됩니다. 때로는 또 어떤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함께 한 목적을 향해 가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힘들면 아내가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아내가 지치면 또 남편이 이끌어주는 거잖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동역인 거예요. 함께 하는 거거든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행위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할 때에 그 뭐에 가까워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어지면 이제 성경 말씀 한번 보면 우리 한번 사사기 1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아니 여기 17절 다시 하반절에 보면 17절 거기 보면 함께 가서 뭐냐면 스바데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뭐했다? 진멸하였다라는 거. 진멸.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함께 하니까 어떤 전쟁의 어떤 승률이라고 할까요? 전쟁이 있어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 보통 이제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중동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지금 뿔이 난 게 뭐예요? 나토라든가 다른 것들이 지금 같이 싸워달라, 호르만 뭐 거치 뭐 좀 같이 뭐 호해달라 막 해도 말로는 뭐 지원하는 것 같지만 아직 확실하게 지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지금 이 미국이 함께 이 전쟁을 이 두 나라가 함께 주도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다른 유럽 국가들이 함께 참여한다면 아마 전쟁은 쉽게 끝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래서 함께하면 전쟁을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게 되면 전쟁을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데 그냥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하고 겐 사람들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 수월하고 그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이 유다가 이제 그 사람들을 함께하자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의 어떤 일들을 할 때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함께 합시다. 함께 그들을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그들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할래. 이게 아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타나게 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이제 우리 사사기 1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이제 여기 19절 이후로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철저한 순종과 불완전한 순종, 그러니까 철저한 순종과 불완전한 순종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에게 말씀했어요. 올라가라. 내가 그들 너의 손에 뭐 했다는 거예요? 넘겨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음의 시작을 했어요. 믿음의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심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게 되어지면 그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런데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지만 더 깊은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그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싸움에 부딪힘이 있었고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했는데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그렇죠? 분명히 유다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너에게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이 산골짜기에 있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유다가 뭐가 잘못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냐면 그들의 산속 깊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철병거 때문에가 아니고 산속 깊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 왜?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서 쭉 오면 출애굽기 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되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져 버리는데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40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쫓아내지 못했냐 이거죠. 이게 오늘 또 포인트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또 한번 사사기 1장 21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마찬가지예요. 이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함께 하셨는데 왜 쫓아내지 못했냐라는 거죠.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더니 무슨 문제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들 안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이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거예요. 앞에 왔잖아요. 진멸하였다고 하잖아요. 진멸해야 되는데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느냐?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예요. 물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또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처음과 끝이 동일하거나 어제도 말했던 것처럼 더 큰 은혜를 구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롤 모델의 모습이죠. 그러나 중요한 우리 살아보면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긴 한데 그런데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그들을 치러 가는 것을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이 산속 깊이 있는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 족속을 치러 가는 것을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한다니까요. 올라가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싸울 때 하나님이 먼저 싸우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안에 머물게 되고 그들이 머물게 됨으로 말하면 그들과 왕래하게 되고 그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들로 인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야기되는 그런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산골짜기 아니에요. 철병거.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분량의 문제다. 한번 더 합시다.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인가? 이만큼이면 됐지. 더 이상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만큼이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적당하게 하면 됐지. 뭐 어디까지 나보고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확인을 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순종하고 확인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정도 했으니까 됐지. 나의 믿음을 여기까지만 딱 틀에 박혀놓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여기까지야 라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래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우리는 올라가긴 하지만 여기까지야. 어디까지라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이 멈춰서라 하면 내가 멈춰서겠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그들을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와 반대로 누가 그러면 갈렙을 한번 볼 거예요. 갈렙 보면 우리 한번 1장 2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 이제 그 헤브론 땅에 땅에
이제 갈렙을 그 땅을 주었어요. 근데 이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갈렙이 올라가고 또 그나스의 아들 이제 온니엘이 같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거기 사람들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갈렙에게는 쫓아내지 못해서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들이 간 지역에는 가나안 족속 다 쫓아내고 진멸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이 왜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는 그들과 달라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쫓았은즉이라고 하나님의 그 갈렙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단 말이에요. 갈렙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여호수아에게도 말했잖아요. 그 땅을 내게 달라. 내가 그 땅을 취하겠다.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땅 아니야. 내가 지금 나이 85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40년 전에 그 모습과 똑같이 싸울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언약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 믿음이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행위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함께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타협하면, 적당히 선에서 내가 마무리하면 거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문제거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갈렙은 믿음의 행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맡들어서 그가 차지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지켜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하다. 그리고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싸움을 멈추는, 그 싸움은 하나님이 멈추시는 거거든요. 내가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게 하는, 이 싸움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거고 그 싸움의 멈춤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이 멈추게 한 게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가 적당한 선에서 멈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행위는 멈춰야 된다, 안 멈춰야 한다? 안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내가 하다가 이 정도면 됐지, 그냥 하나님도 알겠지. 내가 이 믿음의 행위를 멈추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는 절대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은 계속되는 것이고, 어제도 믿음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연속적이어야 한다. 멈추면 안 된다. 믿음에 있어서 방학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방학이 길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예배의 문제, 기도의 생활,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들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멈추느냐? 이 땅을 끝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행위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가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돈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무엇으로 가라? 그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멈추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행위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믿음의 행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행위는 계속되어야, 그래서 완전한 순종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순종과 불완전한 순종은 분명히 차이가 드러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가나안 족속이 있다. 그러면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을 한번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잖아요. 예수가 계셔야 하잖아요. 성령님이 계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불현듯 내 마음,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여 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 안에 내어 쫓아야 할 것들, 죽여야 할 것들, 이것들을 내어 쫓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면 내 안에 육신의 생각들이 살아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나 불순종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내 안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안에 죄악된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않은 불편한 것들을 내 안에 채워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것들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족들을 완전히 내어 쫓지 못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들을
확실히 정리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과 세상 것들을 완전히 구별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내 안에서 육신의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야.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늘 싸워서 생겨야 되는데 세상의 법도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들이 늘 틈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날마다 내어 쫓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믿음의 행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여기까지인가? 끝까지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이 믿음의 행위는 지속되고 계속되고 연속적인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야,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어디까지? 영생을 취하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되기까지 싸우라는 거거든요. 적당히야, 적당히. 믿음은 적당히 싸워서는 내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흔들려야 돼요? 안 흔들려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적당히 하게 되면, 타협하게 되면 이 믿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타협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싸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이유는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싸움, 육의 싸움이 아니라. 또 한 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죄와 싸우는데 죄를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않아. 적당하게 타협하는 거, 죄와 타협하는 거예요. 에이, 이 정도까지는 뭐 그냥 하나님 봐주겠지. 이 정도까지는 목사님이 봐주겠지. 이 정도까지는 뭐 그냥 괜찮겠지.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죄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 남겨도. 그래서 문제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문제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니까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에요. 내가 그 죄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죄의 모습을 남겨놓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이 죄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 그 순종을 막고 있는 것들,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빨리 키치해서 잘라버리고 제거하고 죽여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 순종에까지 나아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살아있다 칭찬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2절 말씀, 22절 말씀 한번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도 여호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 가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요셉 가문이 써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이제 그 요셉 그 성문에서 이제 치러 가는데 그 성문에서 사람이 하나 나오는 걸 봐. 나오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딱 하는 거야. 설득하는 거야. 당신 우리와 함께하면 당신 살려줄게. 당신 도와줄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협조해. 이게 사람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할 건데 당신도 이렇게 여기 참여해.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사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 성을 그들이 무너뜨릴 때 사람의 방법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면, 근데 이게 보면 오늘 요셉 가문이 이제 그렇게 사람의 방법으로 그 성을 점령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 여기도 진멸해야 될 사람인데 진멸하지 않고 그 자기에게 협조한 사람을 살려둬요. 근데 그 살려준 사람이 뭐냐면 또다시 같이 이방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방 신도 섬길 수 있는 걸 그 성읍을 또다시 건축하고 그런 거예요. 이걸 무너뜨렸는데 또다시 다른 곳에 똑같은, 그와 같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는 이런 일들을 만들게 만들었다. 이게 뭐예요?
다시 말은 뭐냐면 죄의 씨앗을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사람의 방법은 죄의 씨앗을 남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을 동원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면 문제가 생깁니다.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 이 사람이 불평해도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가면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과 상관없이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때 그랬지 않냐, 이랬냐, 저랬냐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처럼 믿음의 행위를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믿음의 행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 세 가지. 오늘 여러분이 말씀한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되어져서 내가 누구와 함께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인가? 내가 이 믿음의 행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놓고 여러분들 오늘도 그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사랑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믿음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 성도로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전에 모으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올라가라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하며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하나님 그 믿음이 또 식어지고 또 완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여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게 되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 안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게 되는, 죄의 씨앗을 남겨두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점점점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죄의 씨앗들을 남겨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내 마음에 품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내어 쫓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시고 죽여서라도 하나님 그 육신의 것들을 다 죽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이끌으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